시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편 7절 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어제는 시편 1편,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시편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복이라는 것이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시편 2편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시편을 이해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찬양 혹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떤 찬양 기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드렸던 찬양 혹은 기도의 모음집입니다. 단순한 산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시, 노래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요, 성경의 다른 본문과는 조금은 다르게 접근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시편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문학작품,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또는 우리 자녀들이 수능 준비하고 이럴 때 들춰보면 고전 시가라든지 아니면 시, 윤동주나 여러 사람들의 시를 우리가 배울 때 여러분 그 표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인이 표현한 여러 표현 기법들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심상들을 통해서 시인이 함축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사실 시를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표현을 잘 발견하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제가 시편 1편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그 도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서 이제 했던 어떤 한 가지의 그런 문학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그 어제 했던 도치법 같은 것들은 히브리어 원문이나 아니면 이제 영어 성경을 들춰봐야지 우리가 그 드러나고 한국어 성경을 봤을 때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표현 기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행 또는 대꾸라고 불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전 시가에 그 정몽주랑 이방원이 서로 이제 시조를 하나씩 주고받은 하여가라는 시가와 단심가라는 시가가 있습니다. 이게 그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에게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이제 옛것인 고려를 버리고 자신들에게 함께 충성해라 라고 이제 꼬시기 위해서 하여가라고 하는 시를 지어서 정몽주에게 보냈는데 정몽주가 그 응답으로 단심가라는 시를 지어서 나는 고려의 충신이 되어 죽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시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방원의 하여가를 보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짐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보시면 첫 번째 문장, 그 첫 번째 줄에서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그러니까 이 어떠냐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짐들 어떠냐, 어떠냐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행법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 세 번째 줄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줄은 뭡니까? 이렇도 되고 저렇도 되니까 우리도 얼거져서 100년까지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방원이 쓴 시를 그대로 이제 형식을 그대로 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죽는다는 말이 두 번 나왔죠. 그리고 죽는다는 말에 똑같은 표현이 밑에 나옵니다.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고도 있고, 조금 더 심화된 표현이죠. 죽어서 내 영혼까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습니다. 나는 고려의 충신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이게 바로 평행법이고 시편에도 이러한 평행법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2편에 이 평행법이 등장을 하니까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행법은 이 시편에 진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그런 거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강조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면 이 시편에 진짜 숨어있는 의미, 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이 예배에 사용된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드렸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편의 모든 편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편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 바로 뭐냐면 시인의 어떠한 삶의 정황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인이 누워서 하늘을 보고 별과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아니면 시인이 아주 엄청난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곤경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넘어갑니다. 즉, 이 시편이 예배에서 사용된 노래인데 시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예배가 결코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시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부분들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편의 표제어가 있는데요. 이 표제어를 알면 우리가 이 시를 온전히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표제어들이 있습니다. 시편 52편이다 하면 그 위에 무슨 내용들, 제목이 있는 그런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표제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든지 믹담이라든지 시가요시라든지 이런 전혀 성경에 다른 데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인터넷 검색을 잘 하실 수 있으시면 그런 것들도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노래들이 어떤 때에 어떻게 불러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불렀던 노래였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를 누가 썼는가입니다. 가끔가다 시편 150편 전부 다 다윗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지만 시편 중에 많은 편, 물론 대부분 다윗이 썼지만 많은 편은 다윗이 아닌 다른 시인들이 썼습니다. 고라 자손이라든지 여러 다른 사람들도 쓰고 심지어는 모세가 쓴 시편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그 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지만 윤동주 씨랑 서정주 씨랑 느낌이 다른 것처럼 그 시인이 누구인가,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시를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제어는 뭐냐면 특별한 표제어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시편 52편의 표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52편을 혹시나 성경에 있으면 펴보시면 1절, 9절 나오기 전에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스길은 노래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로 불러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건데 혹시 모르시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인도자를 따라서 한 절씩 부르는 거다. 근데 중요한 특별한 구절이 밑에 있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게 어떤 때냐? 사무엘상 22장, 21장, 22장에 이 에돔인 도액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도액이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문에 숨었습니다. 근데 도액이 우연히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그곳에 다윗이 숨어 지낸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도액에게 어떻게 시키냐면 네가 가서 그 괘씸한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고 해서 도액이 가서 한순간에 그 제사장 가문 85명을 다 죽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부른 노래가 시편 52편인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을 당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난과 역경, 또다시 어디론가 도망쳐야 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떠한 노래를 했는가. 시편 52편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이 감사로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이 에돔인 도에게 이때가 어떤 때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감사하네 그냥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 정황을 온전히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심상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 시가 주는 큰 느낌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거나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별한 표제가 나올 때 주변에 문의하시든지 아니면 혹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요즘에 잘 나오니까 어느 성경의 어떤 구절 또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이 시를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개인의 글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이 어떤 특정한 다윗이라고 하는 이상한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 노래를 부른 거지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노래들을 예배할 때 불렀다라는 거죠.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시편에 있는 노래들을 함께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함께 읽고 나눌 이 시편 2편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 복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시편이 5권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1편, 2편이 이제 묶여져서 그런 전체의 서론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또한 시편 제1권의 서론 역할도 합니다. 각 권마다 특징이 있는데 제1권의 어떤 특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 2편입니다. 1편은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편입니다. 저 화요일에 전희진 전사님께서 시편 처음 설교하실 때 시편에 나오는 시의 장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시, 탄식시, 이런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요. 오늘 읽을 시편 2편은요, 제왕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시편의 내용 중에 왕이 나오면 그냥 제왕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2편은 왕이 즉위할 때 불렀던 왕의 즉위식에서 그 주기 예배 때 불렀던 그런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12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정확히 3절씩 끊어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러한 시가입니다. 그래서 끊어 읽으면 정확히 내용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연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그 반응이 아주 절정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이 되고, 마지막에는 시인이 등장해서 권면을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 보시면 1절, 2절의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의 표현법이 많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어찌하여 하고 뒤에 꾸미는가 이렇게 의문으로 끝나는데 실제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그런 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그 평행법입니다. 이방 나라가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 똑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 뒤에
이 이방 나라가 분노하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럽게 하는 그 악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악한 세력들은 모여서 늘 하나님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그 왕을 대적하고 반역하기 위해서 애쓰고 늘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까? 그리고 대적하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우리는 매어져 있다, 속박되어져 있다, 결박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반역을 하는 명분입니다. 야, 얼마나 지겹니? 너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매어져 있는 삶 지겹지도 않냐? 이제 좀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자. 그것이 악한 세력들이 내세우는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멍에를 메어 있고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듦과 고통과 벗어나야 할 멍에가 아니라 가볍고 쉬운 멍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쉬기 위해서 멍에를 맵니다. 복을 누리고 복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가 주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애써 앉지 않는 것, 시간을 내어서 예배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메어고 가고 있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멍에, 특별히 죄라고 하는 그 무거운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메어드리고 우리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죄의 멍에를 벗어나지도 못한 세상의 세력들이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는 우리를 보면서 야, 그 멍에를 벗어야 하지 않겠냐? 그 결박 이제 풀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멍에를 매야 하니? 왜 우리가 결박돼야 하니? 이제 벗고 자유를 누리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세력들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가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 멍에를 자꾸만 벗으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곤해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외면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너무 힘드니까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여러 일들을 섬기는 것, 특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들, 이건 여러 가지 일들이 귀찮고 현대사회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사랑해야 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굳이?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조별로 나눠가지고 청소를 해요. 그 친구가 저희 조였는데 그 화장실 청소 저희 조가 걸린 거예요. 근데 청소를 하는데 걔가 문 앞에 서 있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 왜 청소를 안 해?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화장실 청소 나는 학교에서도 안 하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찬양팀이고 막 엄청 리더고 이런 친구였어요. 학교에서는 안 해도 교회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하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그래야 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니까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의 방법에
그 대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바로 두 번째 연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도 평행이 등장하죠. 하늘에 계신 이 주 똑같은 말이고 웃으심, 비웃으심 똑같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라고까지만 하면 정확히 우리가 무슨 말인지 좋아서 웃는지 왜 웃는지 모르지만 뒤에 내용까지 봤을 때 비웃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비웃는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분이 늘 인자하게 이제 웃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하니까 약간 좀 이제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할까요? 왜 하나님이 비웃는다라는 이상한 표현이 등장을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 4절에 앞에 하늘에 계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가 그냥 하늘에 계신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때는 그냥 하늘이 제일 높은 거니까 하늘에 계신 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이 우주를 만드시고 온갖 자연 법칙을 다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조물주이신 하나님, 이러한 분에게 아무리 세상의 많은 관원들과 나라들과 이방의 왕들이 나와서 다 모여서 한꺼번에 대적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세력이 대대적으로 결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처럼 다 나와서 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코웃음이 나오는 정도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놀랍도록 세상을 울리면서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심화되어서 다음 3년으로 넘어갑니다. 왕을 어떻게 세우느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이것이 7절에 여호와의 명령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해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냥 선포 같은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 명령이라는 말은 법령 아니면 포고령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제가 그 서두에 요 내용이 왕의 즉위식 때 불렀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이 즉위할 때마다 포고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을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의 아들임을, 온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는 이 하늘에 계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소유를 땅 끝까지 허락하시며, 그렇게 세움받은 왕은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철장, 쇠의 막대기로 질그릇 부수듯이 다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이 3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에 이 노래를 함께 불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왕의 하나님 아들이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었어. 너희가 하나님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오셨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 다윗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되는 그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위대하신 분의 아들이구나, 뭐 파라오처럼 그런 게 아니라 광야 시대부터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윗 왕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겠구나, 우리를 돌보시겠구나 하는 그 감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는 내 아들이라 좋은 말이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새롭게 다가오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왕이 즉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 변하지 않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즉위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왕의 즉위식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대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죄로 인해서 곤고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세우신 이가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 시편 2편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시편의 예언처럼 이 땅에 와서 모든 악한 세력을 멸망시켰습니다. 철저히 부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철퇴, 쇠막대기를 그 악한 세력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항복 문서에 정식으로 사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의 말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곤고, 이 모든 악한 세력의 대적들이 다 끝나고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는 그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도 내 아들이야, 너도 내 아들이야, 거기서 감격하고 끝나버리는 시가 아닙니다. 왕의 즉위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격에 차서 불렀던 이 노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기쁨과 감격의 노래가 바로 이 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연에서 시인은 등장해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근데 재밌는 것은 뭘로 끝나죠?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도치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Blessed are all who refuge in him.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2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인 우리들,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복의 전달자인 우리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당당히 너네 이미 게임 끝났잖아, 너네 졌잖아 선포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능히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음으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 땅에 있는 악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왕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왕답게 살아가시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피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며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쉽고 가벼운 멍에마저 벗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멍에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으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 땅의 악을 이겨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 복된 이름을 가지고 키르기스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다윗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여 주셔서 왕 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선교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